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오늘 우리가 민수기서 2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과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감당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명을 받은 여호수아하고 리더십이 교체되는 영적인 교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어느 곳이나 지도자가 교체된다고 하는 거, 바뀐다고 하는 건 이건 아주 큰 문제이고 관심사입니다. 지금 우리는 서울시장이다, 부산시장이다 선거하는 이것도 관심 있지만 내년에 또 대통령 선거하는 이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관심이 큰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 최고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와 민족을 이끄느냐에 따라서 그거 5년 단임제 같은데 그 안에도 아주 별일이 많고 아주 큰 일들이 또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가는 것 같은,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블레셋에 패해서 죽고 말았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또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이 심히 염려되고 걱정되는 바가 있는데 교회들이,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바뀌는 모습인데 정말 우리 가정이나 또는 교회 모든 목장이나 다음 세대 부서나 교회 전체적으로도 볼 때 이와 같이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지도자 교체, 리더십을 교체할 수 있는, 계승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 여호수아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복이고,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또 자기가 본받고 따라하고 훈련받은 그런 스승이 있어서 잘 받고 따르다가 사역을 리더십을 계승한다고 하는 게 이게 큰 은혜요 축복인데 우리 가정에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지혜를 얻고 믿음을 얻고자 합니다. 세상 나라의 지도자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백성들이 선거하고 백성들이 뽑아서 지도자를 삼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 지금 상황은 아주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갖다가 여호수아로 이제 리더십을 교체하는 그런 이유를 여기서 하나님이 밝혀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2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 아바림 산은 아바림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요단강 동편의 요르단 쪽으로 쭉 아래 위로 남북으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산맥 중에 느보산도 있고 이제 지난번에 모세가 도착했다고 하는 비스가산도 있고, 근데 그건 아바림 산맥에 있는 산봉우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거기에서 아시는 아바림산으로 얘기하든 느보산으로 얘기하든 또는 비스가산으로 얘기하든 그 근처고 거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요단강 쪽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13절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래서 이제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심히 안타까운 때입니다만 죽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은혜예요. 그걸 똑바로 알면, 때를 알면 준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준비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자리가 거기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준비를 미리미리 잘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도 돌아가는데 구약의 성경에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또는 조상에게 돌아간다 그랬어요. 오늘도 집안 얘기 나왔습니다만 가서 부모님 뵙는 거예요. 조상 뵙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선대 목사님들이라나 장로님들이라든지 먼저 가신 성도님들 가서 뵙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천국은 먼 곳이 아니고 나하고 동떨어진 곳이 아니고 아주 매우 가까운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터부시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개념을 잘 정리하시고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하시고 코로나 사태에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신앙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에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마땅히 또 돌아가야 될 것이니까 가면 우리를 반겨줄 그런 곳이 있잖아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정말 안타깝고 그랬지만 형님이 돌아가시니까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제 번호표 탈 때가 되가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더 가까워지네. 정말 천국은 가까운 곳이에요. 우리하고 가까이 계셨던 분들이 다 거기 계시니까 기대하시고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인간적으로다가는 서운한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 있는데 모세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 죽어야 될 때가 됐다,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하시면서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14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내지 아니했습니다. 이 물은 신광의 가데스 무리바 문이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40년간 사용하셨는데 이게 마지막에 부르신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모세한테 서운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은 아니고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신 것은 후대의 그 뒤를 따르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신앙하고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경계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위해서 쓰여놓은 책이 아닙니다. 후대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쓰여놓은 책인데 모세도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어요. 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원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오늘 14절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심정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다. 그래서 안 된다. 이걸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도 그 느보산에서 요단강 쪽을 보면서 거기 들어가길 안타까워하게 사모했던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신명기 3절에 보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사모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거절당했다는 말씀.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모세가 버림받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사역은 여기까지로 끝낸다. 그런 말씀. 이만하면 좋다. 어떻게 보면 이젠 좀 쉬어라 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모세가 신약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기도하실 때 변화되실 때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거나 잘못됐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조금 후퇴했다.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이제 아쉬움을 말씀하신 거고, 모세도 크게 좀 안타까웠을 거예요. 그 이유를 민수기 20장에 보면 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거기 무리바 사건 때문에 이게 출애굽 40년째쯤 됐을 때 출애굽 1세대들은 죽고 2세대들이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의 나이가 120세인데 출애굽 1세대들하고 40년 동안 시달렸는데 출애굽 2세대들 어떻게 보면 싹하면 조피디 내나는 것 같은 이 손잡볼 때는 이 녀석들이 또 내드니까 그만 모세가 좀 감정이 격했던 것 같아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서 반석에게 말씀으로 물을 내라. 그러니까 아주 우리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반석은 깨져서 물이 날지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감정이 좀 상했던 것 같아요. 대드니까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먼저 속에 쌓인 감정이 있었던 게 폭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반역, 패역하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게 개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들이 개입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먹으니라. 이게 2번 침으로 해서 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한 거예요. 이게 왜 자기 방법대로 했는가 하면 전에 르비딤에서 바위를 쳐서 물이 나게 했던 자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자기 경험, 자기 방식이 개입된 거예요. 그래서 물이 나오긴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안 믿었다, 불신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했다는 건 우리가 눈이 들어봤는데 모세에게 불신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해드리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믿지 않았다, 불신앙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불신하려고 하거나 오늘 14절 말씀에 그걸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불신앙하려고 한다든지 거역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이라는 게 뭔가 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세가 자기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고의적인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 순간에 자기 감정이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경험이 거기 개입된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가려져 버린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해서 순종해서 하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순간 하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혼란을 겪고 저도 전에 이해가 안 됐던 것은 근데 물이 나왔지 않냐. 그런데 물 내는 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모세가 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셨다.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주 경계해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여기 많이 속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순종할 때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은퇴하기 전에 이 까딱하면 이렇게 속게 되겠다는 것 때문에 아주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말씀을 받았는데 순종할 때는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이 들어가 개입되는 거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 그 출애굽 2세대들 그거 아직도 경험이 있는데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 긍휼의 마음 이걸 모세가 나타냈어야 되는데
기분 나빠서 억지로 하는 것처럼 자기 성질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버리고 말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려진 거야. 하나님의 심정 대신에 자기 감정이 개입된 거예요. 그리고 명예해서 하라고 그러면 말씀대로 명예해야 될 텐데 그거 자기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냥 경험대로 그냥 별 크게 심각한 고민도 안 하고 내리쳤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니까. 그러니까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시장 방법 이런 것들이 까딱하면 개입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에게 적용하듯 이렇게 적용한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차이는 무슨 차이인가 하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사역이 막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격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의 사명 사역은 마치 신약으로 하면 예수님이 영적으로 구원하시는 거기에 견줄 만큼 그렇게 큰 사명인 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비교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거룩하게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여기서 성질을 냈다, 화를 냈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여인들과 음란을 하고 우상 숭배할 때 그때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시므온 지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여인하고 버젓이 그때 또 음란할 때 비느하스가 가서 창으로 찔러 죽였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더 화를 낸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1절에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 맞았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감정 화 이거 내는데 하나님의 뜻하고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다 그런 말씀이. 안 맞으면 쳐서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의분으로 들어 엎을 때가 있으셨고 이 마귀의 새끼들 하실 때가 있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심정으로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의분으로 한 건 하나님이 용납하시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단 말이죠. 이건 하나님 앞에 엄중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불신앙했다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고 거역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의 신약으로 말씀하면 죄라 하면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대로 대우해드리지 않은 불신앙인데 이건 하나님 앞에 반역죄의 큰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경계하신 것입니다. 왜 이걸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경계하셨는가 하면 지금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을 쳐서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건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만이 아니라 죄악과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그래서 그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룩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거룩되고 자기가 부인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100%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바로를 물리치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매일같이 만나를 먹여주시고 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지 모세 자기가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막판쯤 돼가지고서 이게 우리가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큰일 났단 말이지. 저 또 감정이나 폭발하고 또 자기께 개입되면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가나안 정복을 하겠는가. 그래서 너는 여기까지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신앙을 하고 익숙해졌다. 편하다. 잘한다. 이거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생활 익숙해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 익숙해질 수 있어요. 사역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교사다 성가대다 익숙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저기 자기께 개입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처음 심정 초심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는 가려주시고 주님이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이 심정들이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열심히 하고 이단도 경계하고 열심히 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거 경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익숙해진 거, 이거 우리한테 위험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익숙한 모습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개입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가려지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경계하십니다.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처음 됐을 때 심정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아무것도 모를 때 어떻게 하든지 잘 배우고 잘 해보려고 하는 그 심정들이 필요한데, 이게 나중돼서 수년 되고 수십 년 되면 익숙해져서 이제 배우려고 겸손히 엎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견주면서 비교하고 평가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먼저 된 자가 많다 그랬어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그런 신앙,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모세를 여호수아로 바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놔두고 그걸 감당할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됐는 줄 알았는데 40년 동안 어렵고 힘들어서 변질됐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서 한 사람 택해서 세워주소서 하니까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를 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문다. 영이 머물러 있다. 옛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오늘날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 육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적인 기분 감정 따르는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변질되니까 그를 대신해서 세울 사람은 영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말씀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라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인정하셨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모세를 도우면서 여호수아를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살펴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쓰시지 않고 언제든지 테스트하시고 연단시키셔서 쓰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쓰임받는 그 과정도 연단의 과정 하면서 하나님이 더 크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 합하게 신앙하면 거기에 맞게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세처럼 안 하는데 어떡하나,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모세처럼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역으로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철저하게 모세처럼 경계하고 구별하면 모세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그냥 적당히 대충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스스로 기회를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그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7장에 출애굽해서 아말렉 족속이 뒤에서 와서 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하라고 모세에게 명하시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넌 나가서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아말렉 족속은 아주 거친 족속이라고 그래. 싸움도 잘하는 족속인데 여호수아 보러 가서 싸우라 그러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말대로 따라서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줄 알고.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힘들어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남편들이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이 이겨요.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상대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되고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사람은 기도가 안 열려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걸 확실히 믿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해요. 진실해요. 힘이 있어요. 그거 모세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넌 나가서 싸워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모세에게 가르쳐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이거예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이것이 뭐냐? 싸울 때 손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왜요? 여호수아가 나중에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사람인 것을 하나님은 일찌감치 택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초창기부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라.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을 가르쳐주라. 여호수아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서 깨달은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신 거구나.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걸 순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여러분, 모세도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더했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걸 어디서 배웠냐?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니까 그때부터 평생토록 자기 사명 다할 때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왜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끝나는 순간부터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자기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철저하게 지키세요. 특별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워주시는 것은 이제 할 만큼 했다. 경력이 쌓이고 경험도 많고 알 만큼 알았다. 그때 조심하세요. 끝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 앞에 돌아갈 때까지, 그때까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12명의 정탐꾼으로 선택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 중에 10명이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 거긴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거기 가면 죽는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다 통곡하면서 부안해동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온 나라가 다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어요. 그때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 편에 선 걸 볼 수가 있어요. 말씀 편에 선 걸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이 다 돌아가더라도 인기에 영합하지 마세요. 시류에 따라가지 마세요. 말씀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 사람이 끝까지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한순간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냥 뛰다가 그걸로 끝나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도록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일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셨는데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복음적인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인 되는 율법적인 신앙하려면 그건 한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상 안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때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르다는 자기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서 자기가 뜻을 정해서 음식을 몇 가지 하고 잘해서 이제 대접하려고 예수님 영접하려고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그래서 이 자기 생각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 나쁜 일하고 뭐 남을 손해보게 하는 일에서 그래서 이게 잘못된 신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요 선이냐 악이냐 요걸 가지고 견주어서 선택하게 하는 그건 아주 초신자 때 그런 일이 있고 잘 모를 때 그런 일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것과 조금 덜 좋은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냐 온전히 아니면 적당히 할 수 있는 요렇게 요걸 가지고 사단이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넘어가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런 시행했어요. 그러니까 분주해서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마르다는 자기 일 하는데 바쁜 거예요. 오늘 율법적인 신앙하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면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들을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언제 예배하고 기도할 때가 있냐, 할 시간이 있냐.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거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지런히 예배하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가 되면 예배 생활이 안 되고 기도 생활이 안 돼. 이게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 근데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이러다가 바쁘고 분주해지니까 염려거리, 시간은 되고 염려거리가 많으니까 주님 앞에 와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인지 명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데 자루전 요청했어요. 이 요청하는 게 주님께 요청하는 게 기도인데 근데 뭘 기도하는가 하면 자기 뜻을 정해놓고 자기가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바빠지고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 뜻을 이루어달라고 자기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올바른 기도 아니에요.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지 않았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자기 뜻으로 정해놓고 열심히 한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면 그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될 때가 많아요. 우리 자식 어떻게, 우리 남편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지 않는다만 예수님은 그걸 들어주지 않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주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하는 것 이게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복음적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다가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신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깨우쳐주신 대로 그 말씀하시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대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다 이루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못한 걸 예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목장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나라 민족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혜 여호수아처럼 세워지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 세우시는가 방법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회중들 앞에 출입하게 하시고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킬 그런 일꾼들을 택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주 쉬운 말씀인데 이건 우리에게 아주 엄청난 이제 문제 해결의 그 단설 우리의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12제자를 택하실 때 그냥 택하시지 않고 산을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의 제자들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위에 보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인데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원해서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는데 자원하는 건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뜻으로 열심히 했는데 사정 형편이 어려워지면 자기 뜻으로 그만둬요. 근데 사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어렵고 힘들고 연단의 과정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게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명감을 갖고 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게 좋은데 좋을 땐 좋아요. 근데 싫을 때는 그만두고 도망갈 수 있다만 베드로처럼 배신하고 도망갈 수 있다. 그래서 사명감, 소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그때부터 함께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권능도 주셔서 영적인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 훈련시키시고 만들어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좋은 것도 중요한데 타고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받고 만들어져야 그래야 타고난 태생적인 것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새로운 것으로 말씀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훈련 잘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택하시고 훈련하셔서 쓰신다는 말씀이 이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새 성전을 짓고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성가대도 필요하고 그야말로 우리가 또 이제 해야 될 일들 계획한 일들이 많은데 가만히 보면 일꾼이 적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고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9장 35절 이후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다니시다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지막 때 대추수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여호수아 같은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원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더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세움받게 하여 주옵소서. 대를 이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라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애들한테 못한다 안 한다 그것만 책망하지 말고 엎드려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고 애들하고 씨름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일날 애들하고 씨름하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교회 안 간다 어쩐다. 그 기분 다 망쳐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근데 그러지 말고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게, 특별히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지금 여기 빨래골 성전에서 아주 시급한 기도, 아주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수아처럼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이제 택하시고 모세에게 명해서 너는 그에게 안수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존귀 권세를 갖다 그에게 위임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위임식 또는 안수식을 해서 백성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내려온 질서다 하면서 정통성을 부여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해라 하면서 명령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목사도 연회에서 안수받아야 이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도 이 지방에서 안수받고는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형식과 내용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원래 성령 충만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하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할렐루야. 백성들도 순종하고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더하셔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싸움을 감당해야 될 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어떤 사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 주시면 능력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근데 이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어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영을 부어주시고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도 함께 하시겠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세워지는 그런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세워진 대로 쓰임받아야 될 것이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이렇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 기도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이요 축복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안타까운 건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성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쓰임받고 세우는 역사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들 사모하는 마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 이건 아주 굉장한, 대학 가는 거 굉장한 문제고 취직하는 거 굉장한 문제고 결혼하는 거 굉장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 사역을 계승하는 거 이걸 굉장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역사를 볼 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큰 걸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명심하시고 사모하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사람으로 판단하시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 예수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때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큰 영적인 교훈은 뭔가 하면,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는 한계가 있고 부족하고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복음적인 신앙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되시는 걸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하고 순종할 때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주님이시라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내 능력, 내 재주, 내 경험, 내 경력 이런 걸 가지고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면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끝까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면서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것 같으면 거기 내가 주인 됐고 인본주의로 신앙하고 있지 않은지 이걸 경계하시고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주님이 주인 되신 걸 믿고 따라갈 때 자기를 위해서 하면 마르다처럼 안 되지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주를 죽어도 주를 위해서 마리아처럼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여호사처럼 순종하려고 그러면 그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그때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걸 증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을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데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순종할 때 그와 같이 되신데, 그거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미 우리 안에 오셨는데 이제 주님의 주권 인정하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순간순간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끝까지 쓰임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 그런 가문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그런 신앙 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347장 찬송하시고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